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색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성탄절 찬송가 중에는 우리가 가사를 보지 않고도 줄줄 외워서 부르는 곡들이 많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등. 그런데 부활절 찬송가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찬송가를 보지 않으면 가사를 외우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부활절 찬송가는 부활절에만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왜 평소에 이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렇게 팽배한 것입니까? 그건 마치 생일날 이외에는 선물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 결혼 기념일 이후에는 외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모세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였을 텐데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아닌 그 다음날 일요일에 모였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 다음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의 예배를 드린 것이 주일 예배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에 다음날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날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길래 그 보수 유대인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런 규모의 사건이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예배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정령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 정말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그건 기록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정말로 그렇겠구나.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정황이 어떠했느냐. 첫 번째는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이후의 사람들이 그들을 정신적인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로 따르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어. 만일 사도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 희생, 인격, 예수님의 이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신적, 영적인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것은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막달라 마리아든 예수님의 모친이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일 놀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사실이 아니면 지어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그리고 천사를 보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 여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목격한 게 아니고 비사도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한 것이라면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봤다고 썼을 거. 그런데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여자,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최초의 증인이었다고 한 것은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반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발하려는 음모가 애초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1절부터 보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말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반박하려는 그런 노력이 도중에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부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애초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진실로 승부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승부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든든히 서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신앙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죽은 것 같은 것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실패한 것 같은 것을 회복하시고 망한 것 같은 것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